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호주로 다시 이민을 간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종종 그 아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적지 않은 가정이 호주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반년 가까이 이 모텔에서 지내지만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모텔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집을 렌트할 때에 꼭 전 주인의 리퍼런스 추천서가 필요한데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건너가신 분들은 전집 주인의 그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레딧 사회, 신용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크레딧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와 대접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5년 전에 제가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할 때에 크레딧 카드가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제가 거래하는 A모 그 은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면 충분한 돈이 제 뱅크 어카운트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본 사실이지만 이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5,000불의 돈이 6개월 정도 예치되어야만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뱅크 어카운트에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제 얼굴만 보고는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하늘의교회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싶어서 그 A모 그 은행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텔러로 있던 그 중국 여자가 저를 믿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신의 보스의 전화번호를 달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드려서 남 목사님과 통화한 끝에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마침내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쪼잔하게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500불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카드를 잘 쓰고 갚았더니 골드 카드는 아니지만 그 1년 뒤에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불에서 1200불로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저를 이제 어느 정도 믿어준다는 것이겠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크레딧 사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크레딧 카드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장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잡을 어플라이 하려면 반드시 리퍼런스 추천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리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프루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레딧 문제는, 신뢰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크레딧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크레딧을 쌓아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즐겨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수양육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와서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세미나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토요일이라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들과 그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에 함께 오셨던 김일권 선교사님께서 그 권순의 권사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남 목사님, 이분은 한국의 조이 도우슨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시자 이게 쑥스러우셨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방을 다니며 세미나를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여종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골방에서 열방으로 끌어내셨을 뿐입니다. 골방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권사님께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만 지금 보고 있지만 그분이 열방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골방에서 쉬지 않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사님은 조금씩 열방으로 나아갈 만한,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갈 만한 크레딧을 충분히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사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울왕처럼, 솔로몬처럼 있던 크레딧을 깎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구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였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그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말씀하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He testified concerning him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testify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검증해본 결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난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도 단순히 이례적 만남이 아니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I have found David, 과거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크레딧을 쌓아두었던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크레딧의 덕을 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에, 돌아서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역겹지만, 내가 당장이라도 너를 벌하고 싶지만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크레딧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쌓았던 크레딧을 조금씩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사용하실 때 그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남들보다 크고 거기다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권력을 취하자 그는 계속해서 크레딧을 잃어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했지만 아가 왕과 살찌는 짐승들을 남겨놓는 불순종을 그가 범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길갈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는 자신이 쌓아두었던 크레딧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쌓아두었던 모든 크레딧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잃어버린 사람들에는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거나 전리품을 몰래 자기 텐트에 숨겨버렸던 아간처럼 남이 볼 때와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울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다가도 직분자가 되면 그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 임기 동안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지만 그 리더 임기가 끝나면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상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크레딧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프로빙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장 1절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넌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 사살을 그가 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남은 삶을 정리해라. 만일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GP로부터 우리의 스페셜리스트로부터 이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피곤함에 잘 가시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준비하시죠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지요? 원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Why me?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기도하던 끝에 목 놓아 울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모습, 순종했던 모습,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었던 자신의 크레딧을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앞장 1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는 없었다라고, 그는 진실로 충성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차곡차곡 자신의 크레딧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행동들을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크레딧을 좀 인정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불치병에 걸렸거나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게요.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 어음과 같은 기도를 남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크레딧을 쌓아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교육재실을 비웠다가 돌아보니 시니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제 노트북을 몰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을 보고, 야, 박기범, 너 전도사님 허락도 없이 누가 전도사님 노트북을 사용하래? 괜한 엄한 목소리로 말하자 기범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지혜가 부탁한 거 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지혜 건 다 오케이잖아요. 1년간 전도사님을 지켜본 결과 전도사님은 지혜가 하는 모든 일은 오케이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뼈 있는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지혜만 이뻐하셨습니까? 왜 편애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그 지혜 거니까 그냥 눈 감아 주세요 라는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한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A형답게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지혜라는 학생이 저에게 부탁한 것은 제가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혜라는 학생이 저에게 충분한 크레딧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대부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뭐 하나 부탁하면 저 바쁜데요. 저 지금은 못하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뭘 시킬까봐 저의 눈빛을 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먼저 찾아와서 찾아오는 친구도 있고 부탁하면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다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해본데 그 지혜라는 친구는 제가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 거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거절한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주일 아침에 음료수를 저에게 갖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그 친구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할 때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핑계만 대고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봐 귀를 막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크레딧을 허물고 있는 자인가? 만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그 권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차곡차곡 크레딧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크레딧을 허물어가는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크레딧을 쌓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헌신을 명령하시고 작은 순종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볼 때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크레딧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크레딧을 쌓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순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되게, 항상 정직하게,
항상 순결하게 살아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처음에 이곳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조금 펴졌다고,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님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들이 작아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 살아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크레딧 쌓아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크레딧 쌓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런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